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27절에서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가문복음화의 응답으로 우리 전도복지 주역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구정 명절 지낸 후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음화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구정 명절을 통해서 친척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아버지도 만났고 시어머니도 만났고 친정어머니도 만났고 친정아버지도 만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시댁 친정을 가면서 여러분 느낀 거 뭐였어요? 느낀 거? 뭐의 생각이 났어요? 그냥 구정이다라는 설날만 생각났어요? 명절 때 우리가 시댁 친정을 갈 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그러면 강단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그럼 강단 말씀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지요? 오직과 집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가 명절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오직의 영적인 눈을 떼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도록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복음 가진 내가 고향을 가는 것이 그냥 고향 가는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고향을 가는 것도 언약의 여정,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언약의 여정이고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은요 보니까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또 가정이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의 기중성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혈육의 가정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적인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이 27세 된 어떤 남성은요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모님이 자기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고소를 했어요. 자식이 무서울 것 같아 보니까. 인도의 세무얼이라고 하는 이 남성은 왜 부모를 고소했냐? 그러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갖고 나 책임도 못 지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사는데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나를 낳냐 해가지고요 나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고 부모님을 고소를 했다니까요.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참 자식들 교육 잘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일반 교육 말고 어릴 때부터 복음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야. 자,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채씨요. 태어나고 보니까 고씨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라고.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에게 여러분 고통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방황을 할까? 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왜 자꾸 시험에 들까? 왜 내가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나의 신앙생활에 성장은 없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죠? 나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특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날마다 신앙생활 방황해요. 시험에 들어요. 상처받아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안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11절을 한번 봐봐요.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증거는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그랬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2절 한번 봐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것이냐?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똑똑한 진돗개라도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 많은 원숭이라도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신비주의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영접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생기고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나의 신앙생활은 성장이 안 되냐 했을 때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구원받은 증거로 예수 생명으로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치유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생명도 확신 없이 방황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멸망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바로 영원한 멸망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멸망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한테 붙잡혀서 종노를 하는 상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인생 문제 12가지 문제에 지금 내가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지금도 고통을 헤매고 있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점술, 무속, 우상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영원한 멸망 상태에 있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영적인 문제는 나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후손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상태. 그래서 영원한 멸망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영적인 고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원한 멸망 상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영원한 멸망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영원한 멸망 상태에서 영원한 축복의 상태로 바꿔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변화,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도응답의 특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또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24시간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구원받은 자에게만 여러분 천국 시민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 시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댕이로 삼아 주셨다. 복댕이. 아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줄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많이 주시면 그걸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써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 돼야 돼요. 삶의 우선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성공하셔야 되니까 내가 바꿔야 될 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틀을 가꾸어 보세요. 가꾸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내가 바꿔야 될 틀이 있으면 그 틀을 붙잡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정원을 가꾸듯이 나의 틀을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그 틀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어떤 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새 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참 가족이 중요하다 하는 걸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도 제가 교회를 따고 왔어요. 그런데 진짜 부럽더라고. 저는 이렇게 발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 말고는 없었어요. 뭐 우리 집사람도 없고 뭐 가해미련도 먼 데 사니까 못 없고 단지 여러분들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많이 줬잖아요. 우리 준봉님이 다 교회 입구에서 내가 만났어요. 지금 오른발이 골절이 됐잖아요. 그러고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준목님의 아들이 4명이잖아요. 세상에 아빠가 오른다리가 골절이 되니까요. 2명의 아들은 우리 준목님 양 어깨 딱 잡고 막내는 보니까 목발 들고 우리 수연이 큰아들은 보니까 준목님 가방 들고 야 4명의 아들이요 아버지를 요렇게 업고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4층까지요 비행기 태우시지 딱 안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수철이가 일찍 안 오거든요. 그럼 오늘은 일찍 왔어요. 보니까 왜냐 아빠 아프니까 이제 효도하려고. 그래서 효자 중에 효자구나. 그래서 우리 준목님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가족이 진짜 중요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명의 아들이요 호의를 해가지고 4층까지 그냥 비행기 태우듯이 가족이 중요하대. 그래서 우리 준목님 빨리 나았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온 가족이 다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황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복음화를 통해서 교회 전도복지를 이루는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지만은 마지막까지 아들로서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효도를 하셨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한 가족의 구성원을 가지고 가족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명절이 지나갔지만은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이 반드시 복음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아직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 우리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여자여 그랬어요. 누구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여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자여 그랬을까요? 어머니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머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어머니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서 핀 설중매를 아시나요? 눈 속에서 핀 설매화를 아세요? 한방 눈 속에서 여러분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 여러분 설중매, 설매화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근데 이 설중매, 설매화는요 여러분 눈꽃 속에서 피어나요. 다른 식물들은 다 땅 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다른 식물들은 여러분 다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고 여러분 모든 나무들이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 정말 잠자고 있을 때 설매와 설중매는 여러분 피어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설중매와 설매화는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다른 식물들이 잠자고 있을 때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산에 가서요, 정말로 그 눈꽃 속에서 설매와 설중매를 발견했다. 대단히 눈이 있는 겁니다. 겨울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설매와 설중매가 여러분 피는 거는 여러분 상처가 없기 때문에 피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설매와 설중매는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어려워할 때 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문제 속에 빠질 때 나는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최고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문제하는 것을 문제로 봐요.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답이 나와요. 답이 보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나만이 꼭 해야 될 일을 찾게 되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속에 빠질 때 나는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겨울에 응답을 가장 많이 받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설매와 설중매가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참 코스모스를 좋아해요. 가을에 피잖아요. 그 구리공원에 가면 그 코스모스 길이 있어요. 나는 그거를 못 가봤습니다만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코스모스가 너무 많으니까 아름답다 그런 걸 못 느껴봤어요. 코스모스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설매와 설중매를 보면서는 참 아름답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 눈꽃 속에서 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불신앙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문제 속에 빠질 때 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찾으면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다 경제가 어렵다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성경 66권 안에 있는 루어복 경제를 회복하는 사람이 여러분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받드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잘 받으셨다? 어머니를 잘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사셨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구정 때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고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고 시댁 친정을 식구들을 만나면서 뭘 느끼셨어요? 뭘 느끼셨어요? 내가 정말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 시댁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 가문을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서울로 상경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가연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95세인데 아직 살아계세요. 그럼 한 번도 명절 때 못 가가지고 이번에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 우리 사위들이 두 분이 운전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번에 내가 고향 가서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김세강 아버지를 내가 딱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펜션을 하나 얻었는데 뭐 오자마자 뭐 저녁에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 제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절대 서울 못 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도 이제 펜션에서 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갖고 저녁에 못 가고 새벽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막 접근을 했어요.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사과도 깎아놓은 거 내가 직접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옆에 가고 막 이렇게 접근도 해보고 저렇게 접근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막 자기가 옛날에 20일 금식기도 했던 거, 막 처음에 말씀운동 했던 거 막 세광이한테 막 계속 팀사역을 하는 거요. 그래서 내 마음속 기도했죠. 하나님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왜냐, 진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세광이 아빠한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세광이 아빠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신학교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기도의 후견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내 말은 안 듣고 계속 세광이한테 신학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광이 너무 머리 아프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서울 왔잖아요. 서울 와서 세광이한테 물어봤어. 세광아, 아빠가 변화가 있더냐 물어보니까 세광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있을 때 그 한 말을 서울에서 목포에서 여수까지 올 때까지 8번을 했다네. 8번을 했대. 8번을. 그래도 좋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구정 때 친척들 만나고 하면서 어디에 집중하셨나요? 고스톱 치는 데 집중하셨나요? 11조 잘 하세요. 고스톱 친 거. 세배 또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어디에 집중하셨나요? 우리 가족 구원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이 정말 언약의 공동체가 되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아무도 여러분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없을지라 낙심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겨울에 여러분 꽃을 피는 설중매다. 설매화다. 설중매, 설매화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거는 눈 속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설매와 설중매보다도 더 강한 예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될 것이다. 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그 친척들이라든지 저희 고모들 이모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학교 가서 내가 받은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고모 이모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명절 때 우리 고모들 이모들을 만났는데 거의가 다 신앙생활을 해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난 사람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아 우리 가족이 다 언약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제일 부러운 가정은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믿어서, 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명절 때 예배드리고,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정말 6개월 동안 있었던 여러분 내가 응답받은 포럼을 할 때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복지는 새로운 언약 중심의 가족관을 형성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새로운 관점에서 본 가족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로 맺어지는 가정. 정말로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가족이 바로 언약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정 때 이제 친척들 다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정말로 우리 친척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댁 친정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가족을 위해 진짜 집중 기도해라.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못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못 배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이 좋은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불신자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굉장하게 못마땅해 여겨서요, 항상 어떻게 하면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부인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요, 아무리 남편이 핍박을 해도 매일 교회 가서 남편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집사님 남편 구원을 위해서 전 여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통성 기도도 하고 집중 기도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불신자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여러분 붕괴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교회 붕괴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딱 오니까 자기 부인이 없네.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갔어. 그리고 뒤에서 딱 보니까 자기 부인 집사님이 막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아니고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사님 모습이 딱 이렇게 자기 부인 모습이 딱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어두운 그 예배당에 들어가고 부인 머리채를 딱 잡고 휘어잡고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왔어. 그리고 아내를 패대기 치면서 막 때렸어요. 여자분이 사람 살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순간 남편이 멈칫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자기 아내 목소리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라. 술에 취해가지고 캄캄한 밤에 여러분 예배당에서 끌고 나가 패대기 쳤는데 자기 부인이 아니고 다른 부인이라. 이 남편이 그 순간 술이 딱 깼어요. 그럼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지. 알고 보니까 경찰서장 부인을 이 남편이 이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싹싹 빌. 그때 경찰서장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교회 나오면 용서해주고 교회 안 나오면 경찰서장이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유치장에 폭행죄로 집어넣겠다. 막 이 남편이 막 그 사모님 경찰서장 부인 앞에 아이고 사모님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그 가정이요, 불신자의 남편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경찰서장 부인을 끌고 와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참 희한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경찰서장 부인도 이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안 끌고 나오고 경찰서장 부인을 끌고 나와서 패대기 쳤는데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불신 남편이 나중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가장 쓰임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는 희한해요.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족이 다 영적 가족의식 속에 반드시 복음을 받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전부가 다 가문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8강에서 탈락해갖고요,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승할 줄 알았는데 8강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세대 교체를 통해서요, 이번 대회에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란을 여러분 준결승에서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본하고 이란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요, 경기의 주도권은 이란이 다 8대2로 지고 있었어요. 8대2로. 그런데 첫 번째 일본이 골을 넣는 장면을 보니까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공을 몰고 일본 선수가 가다가 넘어졌어. 옆에 있는 이란 수비수들은 자신들이 넘어지지 않았다고 심판에게 막 항의를 하고 있을 때 넘어진 일본 선수가 일어나 갖고 골이 걸려버렸어. 그러고 났더니 경기의 흐름이요, 일본으로 다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결국은 3대0으로 이겼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가문 보고 말하는 언약의 예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고집불통이라고 여러분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선수가 끝까지 공을 살려서 결국 결승점을 올렸듯이 우리에게는 가문보고마의 중단 없는 도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번 구정명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가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전도복지가 필요한 거구나. 왜냐, 사람은 태어나갖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여러분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돼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더 가슴에 더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들 젊다고만 여러분 느낄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사람은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전도복지구나. 그래서 전도복지와 우리 가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전도복지는 우리 가족의 언약의 여정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번 오늘 제목대로 가문복음화의 응답을 통해서 전도복지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문복음화의 응답으로 전도복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